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떠날 것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시죠? 위에서부터 오셨고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구분하는 표현은 어떤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위로 절대 갈 수 없음을 위와 아래의 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계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힘, 어떤 능력,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아래의 구분은 철저한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갈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4절 말씀처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데요.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남자나 여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이나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나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이룬 게 많은 사람도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남부러울 게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주님을 떠나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그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그 누구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며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릴 어떤 영원한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누군가가 아닌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길이 되시며요.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살게 하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 중하고 간절하고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선물로 받는 하루를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죄를 선택하지 않은 자유를 주시게 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고 싶어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28절에 주님이 높이 들려 올려질 때, 이 높이 들려 올려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 올려지시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느 때 들려 올려지십니까? 주님이 계셨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들려 올려지실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전히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결하시는 것인가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28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곧 나임을 믿으라고 하시죠. 내가 곧 나라는 말은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에 여러분들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설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자신을 지금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인 내가 하는 일들을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신을, 인간인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 것이죠?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의 어리석음, 이런 그들의 완악함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여러분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남에 의해서 혹은 우리의 가문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모태 신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들려 올려지실 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위로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야겠다 하고 우리를 영영 떠나신 겁니까? 떠나셨다가 너희들이 잠깐 버티고 있으면 내가 그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조금만 잠시 참아라 라고 하면서 올라가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셨죠. 누구에게나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강압이나 강요나 교육이나 우리의 가문이 기독교 3대 4대 이런 것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내 안에 계신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미 저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물으셔야 합니다. 뭘 물으셔야 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무엇을 제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제가 말해야 되지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좋지만 이것을 물으십시오. 주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제가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마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방황하고 있을 때, 혹은 앞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예측이 안 돼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할 때, 아무리 무엇을 해도 열심히 살아도 만족함이 없고 끝없이 무엇으로 채우려고만 하고 있고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삶이 이대로 가는 것이 맞나? 라는 확신이 전혀 들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붙들고 있는 주님은 제가 누구로 도대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다시금 그 주님을 붙드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몇 가지를 늘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어떤 어둠이라도 그 어둠을 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시는 빛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시는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고 어렵게 채워도 금방 목마르는 이 허덕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다시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거칠에 인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시기에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찾는 듯하나 다른 무엇을 아버지 내 삶에 채우기 위해서 혹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생수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누구이신지 주님을 알았다면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는 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다 안다라고 하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생 알아가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 내가 이 정도면 다 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평생 알아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무한하게 알아가야 할 주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물론 그 알아가는 과정은 늘 행복한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삶의 굴곡 속에서, 좋은 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그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자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지식을 넘어 생명으로 알려주십시오. 과거 알았던 것들을 반복하는 느낌이 아닌 그 아는 것을 더 넓게, 그 아는 것을 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 예전엔 이랬지, 예전에 이런 하나님이었지 라는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며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과 행동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의 기쁨이 아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 버림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 그 외에는 아무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거 맞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이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경험이 되실 것 같지만 진짜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단절을 경험하셨거든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다시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무겁고
기쁘고 진지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또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주님을 정말로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삶과 동떨어진 지식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짧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혜 샘물 공동체 가운데 있는 가정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는 그 가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 평화가 가득가득 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